진지한 엄숙한 물음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한 자인가? 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나는 회개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는가? 행전 2장 38절처럼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씀 앞에 죄 사함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대의 죄가 도말될 때, 회개한 죄가 도말될 때, 새롭게 하심이 임할 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 안에서 죄를 끝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죄가 남긴 상처에서까지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아침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기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그들은 진정으로 참으로 회개한 자 맞는가? 사사기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한 부분입니다. 회개란 서둘러 죄에서 떠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해야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받아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봉독한 다음 남은 시간 동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우리 암송도 할 겸 다시 이 말씀이 우리 뇌리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과 22절을 다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정로회계단과 마태 22장의 말씀처럼 이 진리가 우리의 뇌리에 생각에 사상에 기억에 고정되셔서 진리가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자리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장 5절의 말씀처럼 강력한 성령의 무기 진리의 말씀이 내 사상을 꽉 붙잡고 끌어 복종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개가 깊어져 가야 합니다.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자리할 때 영혼은 거듭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7장 말씀하시기를 거듭난다 말이 의미는 낫다 말이 의미는 매생의 충동과 감정이 아니고 진리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펴졌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함께 한 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 교회 정언을 많이 읽으셨죠? 예수님의 직접 쓴 수신 편지, 그죠? 수기로 쓴 편지, 성령을 통해 쓴 편지가 9권에 걸쳐 있는데 땡땡땡 누구에게, K 목사에게, K 자매에게, S 아들에게. 여러분 교회 정언이 그런 책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아멘이시 희망의 말씀이죠. 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조금 먼저 주석해드리면 목숨 걸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충성되다, 참된 정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아멘이시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지켜준다라는 뜻이 정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세상 절반 교회 밤. 그런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죠?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얼마나 역겨운지 그 사랑 많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할지를, 얼마나 열심을 내어 회개할지를. 왜요? 주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떠나 있거든요. 열심을 내지 않고서 그분께 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마음은 굳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무지해요. 미지근해요. 오래되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처럼 먼지가 날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예.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시기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3장 18절 21절을 함께 우리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3장 18절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 편에서 무슨 일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편에서 하늘의 상인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두드립니다. 내 것을 좀 사라. 제발 사다오. 여러분, 금을 사지 않으면 파산하죠. 파산. 3장 18절 21절에 주석에 보시면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뭔가? 할 일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짧은 문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호소하시는 바는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회개하여야 하며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궁핍을 느껴야 한다. 부유하게 되기 위하여 금을 사야 하고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야 하며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흰옷을 사야 한다. 우리 편에서 뭘 할 것인가? 열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언질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람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 어떤 사랑요? 찢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금 같은 사랑이 없다. 자무아의 사랑이 없다. 그 예수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의가 우리 입혀지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을 터인데, 하늘의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하늘에 간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증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을 어떻게 사는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차 그런 말씀들을 좀 보기로 하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앞으로 좀 돌아오시면 3장 14절 18절 3장 14절 18절 열심을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먼저 하나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 18절에
열렬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죠? 뭐가 부족하다고요? 예,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육신 안에서 나타난 순결한 사랑인 그 예수의 마음이 초대교 에베소 교회에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사라져버렸죠. 열렬한 사랑이 부족하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일 안식일 내수 재림교회의 기별, 이 기별은 우리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성화시키는 능력, 성화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 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니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사는 조건을 명백히 말씀하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열심인 정직한 신앙인은 부자 법관이었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되어진다. 예? 크게 적용되어진다. 그 기별 앞에 우리 앞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이 기별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주의를 하지 않고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 신자들 개개인의 보유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인데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말씀이요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쏟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쏟습니까? 파산 직전인데 부자라고 쏟고 있죠. 벗었는데 입었다고 쏟고 있죠. 소경이 되었는데 본다고 쏟고 있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왜곡된 빛을 통하여 사물을 지금 삐뚤어지게 보고 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늦은 배를 누가 받을 것인지 명백한 진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요, 절제가 얼마나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의 까다로운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좁은 길의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늘의 경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않고 다른 이론과 사람의 교리가 바울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확신을 꺼버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하였지만 바울은 그 확신을 묵살해버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록을 좋아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당부합니다. 안약을 사서 속히 발라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을 느끼고 시간이 있는 동안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전부를 팔아 사셔야 돼요. 맞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여러분 두렵습니다.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분께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돌려드린 것이지 우리에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돌아오십시오.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참 여러분 도리 없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 단어에 마귀한테 쏘가버린 거예요. 맞나요? 모세야 너는 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 실패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모세는 한 가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왜곡된 빛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더 두려운 사실은 이 남은 교회가 사단이 과학으로 점령해 버렸는데 죄를 과학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인간이 본성을 죄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무엇을 회개할지를 몰라요. 안식일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오후 되면 곧 설이죠. 곧 설날이에요. 혹시 안식일이 설에 끼면 오후에 출발해요, 사람들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예내시는 말하기를 집회 초청을 받은 기별을 자들도 안식일에 출발하지 말라. 해가 지면 출발하라.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라. 저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져요. 여러분 표준을 높이십시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앞에 굴복하시고 그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율법과 증거에 조화되셔야 돼요. 이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마저 읽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성령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간증이 참 은혜스럽지만 두려운 거예요. 뭐가 풍긴다? 자기 냄새가 풍긴다. 저는 그게 보여요. 저도 그럴 위험이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전 9장 28절.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내가 뭐 할까? 뭐 할까? 예, 잃어버릴 뻔도 할까?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므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 예, 맞아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참 보십시오. 썩고 더러워진 흙물이기 때문이다. 선교 사업일지라도 뭐하다? 더럽다? 뭐하면 자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여담을 드립니다. 모세 은퇴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은퇴식이. 주로 은퇴식이 뭐예요? 뭐예요? 공로 자랑하잖아요. 모세는 그 위대한 모세를 주님께서 은퇴식 없게 만들었어요. 너 혼자 죽어라.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죽었습니다. 그 말씀 아시죠? 모세가 가장 위대한 종이었지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하였다. 인간은 조금도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정은이 이렇게 저는 좋아요. 얼마나 예리하고 부드럽고 날카롭고 세밀하고. 제가 설교자라서 주의 음성을 참 사모하는데요. 예수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러웠는데요. 마음만 열면 골수까지 찔릴 정도로 예리하셨대요. 아주 예리하셨대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셨대요. 벌벌 떨었대요. 우리 계신 한 집사님께서 늘 가끔 말하지만 옛날에 우리 구식의 목사들은 단상이 양심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요. 단상이 양심을 찌르는 회개의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맞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저를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 마음을 여시고 레위기 1장의 4절처럼 심자에 근거한지
주님께서 심장을 칼로 쪼개시고 심장 뒤에 등뼈까지 살피시는 헌물의 조사처럼 우리가 건강한지, 어디에 병들었는지, 어디에 죄가 숨어 있는지 낱낱이 살피실 때 괴롭고 아프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수술의 칼에 순응하면 요한 21장의 말씀, 베드로처럼 자아가 잘 수술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자부심은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그런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지금 빨리 수술 받을 때입니다. 자, 마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마저 읽고 한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참 이 말씀도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 요한아, 너가 나를 너무 사랑한 내가 알지만 너 말 속에 사랑이 없다. 느끼고 있니? 라고 묻죠. 예를 들면 저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하지 않고 냉대하자 요한이 화가 나서 구주께 대한 존경심에 불타서 예수님 번개벌레를 다 죽이면 참 좋겠습니다. 인자가 왜 왔는지 너는 모르니? 너는 지금 마귀야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야. 우리의 말과 삶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양패스니까 그 밑에 말씀까지 읽고 열심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음 시간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까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했는가? 실수하셨는가? 세 번째 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하다, 물건도 많다, 부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부유하다, 물건도 많다, 일초에 한 명씩 침례, 한 달에 교회 하나씩 건축, 12금 600억, 수억 불, 건물, 하늘까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진 6권에 나와요. 우리는 잘 되고 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다. 다 말짱근 거짓말이다. 껍질이다, 껍질. 다시 기억납니다. 주님은 사람의 숫자로 교회를 절대로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자아를 진정으로 굴복한 사람 몇 명 있는가로 평가하신다. 저는 동산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입니다. 늦은 비에 군대가 이곳에서 몇 명만 준비돼도 정말 성공적이야, 성공적. 자, 마저 읽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 나가게 하신 것이 헛된 일인가? 왜요? 기간은 늘어나고 확장되어지고 수는 늘어나는데 열매가 별로 없거든요. 까보면 썩었거든요. 순수한 부흥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진리가 성령으로 외쳐져서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부흥이. 여러분, 진리로만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그 외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한 중대한 진리의 보물 창고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도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그 파멸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리신 너무 좋습니까? 꿀송이처럼 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예리한 부드러운 주님 날카로운 정은이 있습니까? 그 다음까지 같이 읽고 우리 마칩시다. 믿는다고 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 율법을 지키노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된다. 그 다음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신앙 경험이 무미건조한 사람들,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피로 쓴 참된 정의의 열렬한 호소인 편지를 이 새벽에 읽었고 보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너무나 역겹고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가정하기에 입에서 토해 내일 지경이라고 주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점차 우리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왜곡할 때가 많다고 성경과 정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사모하건대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님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셔서 늦기 전 회개하고 그 모든 흉악한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흰 옷을 입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옷에 사단은 하나의 점도 얼룩도 끼칠 수 없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늦기 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의 의가 부족함을, 벌거벗었음을, 파산 직진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직도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며 열심을 내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찾음으로 회개하고 주를 만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하게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성경을 펴서 공부할 때 진리의 깊은 예리한 칼이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고 생각을 감찰할 때 온 마음으로 보복하게 하셔서 주의 수술의 칼을 통하여 진전이라는 그 십자가의 결과인 죄가 뉘우쳐지고 회개되게 하셔서 죄가 깨끗이 고쳐지고 승리하는 생애가 우리 생에서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남은 교회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정언의 말씀처럼 정말 준수한 주님의 순수한 부흥이 보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종들을 기억하사 기별을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진리와 일치되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속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이 우리 세대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우리 청년들 모두 기억하셔서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안에 두게 하시고 율법 안에 걷게 하셔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해가 저물 때 주님 앞에 승리의 열매로 감사의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생애를 진리와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